할렐루야. 예,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안식하며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에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꾼 게 아니라 굉장히 번성할 때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하죠.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 거예요? 무서운 꿈. 예. 느부갓네살 왕을 무섭게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4장 첫 부분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긴 줬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주 굉장히 두려운 꿈인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부르죠. 예, 바벨론의 박사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아나요? 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예,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가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딱 등장을 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이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 세계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니엘을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안에 뭘 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있는 거를 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봤지만 다니엘보다도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죠. 이 꿈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해석할 수가 없죠. 성령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꿈을 주신 성령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가 많아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있는 다니엘은 너무너무 쉽게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흘러가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우리 알 수 있죠.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님이 있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냥. 너무 쉽게 알죠. 그냥 알아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아시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 어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어도 그냥 알죠. 내가 누군지 알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없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 자체로. 얼마나 능력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죄인이에요. 패배자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리면 그냥 똥이에요. 똥. 배설물. 그래서 배설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님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알 수밖에 없다.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냐면 큰 나무의 꿈을 꾸죠.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늘 끝까지 자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가 너무너무 찬란하게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는데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모여드는 거죠.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다 그 나무 아래로 모여드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라.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꿈이 끝나면 되게 좋은 꿈이죠. 무서운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무서운 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내려와 이르기를. 그러니까 순찰자, 거룩한 자,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세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가 이 큰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으면 베어내라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쳐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더 무서울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요거예요.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며. 그러니까 이게 자르긴 자르는데 구루터기는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와 노수로 봉함을 해놓으라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기까지 그의 몫이 들의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섭죠. 나무 베어내서 그냥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죠. 죽지 않고 뭐처럼 되는 거예요? 들짐승. 소처럼 풀을 먹고 늑대같이 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걸릴 병이 수화강이라는 병이래요. 늑대처럼 변하는 병인 거죠. 짐승처럼 변하는 미친 거죠. 미친 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죠.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들판으로. 그래서 들짐승들이랑 같이 사는 거죠. 같이 풀 뜯어먹고. 그런 미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수하강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 꿈을 꿨으니.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은 아니에요. 다시 회복된다는, 얼마 있다가? 7년. 그죠. 7대죠. 7대면 7년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예. 왜요? 이 미친병에 걸렸거든. 예, 이 늑대처럼 막 이 싸나운 짐승처럼 변했기 때문에 내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위축돼서 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거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이 없는 나?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고 존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근본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죠.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분들도 하늘 위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계시면요 1초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나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함이 빨리 깨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쁨, 평강, 감사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육신의 열매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우상 숭배, 음란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분들은 빨리 요거를 캐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잖아요. 유전자가 피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나요? 유전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각하는 게 틀려지죠.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바뀐 사람은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흐르거든. 예수님의 유전자가 흐르거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아멘. 7대가 지나간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지구는요. 이 지구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냅두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이 정상인가요?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시죠? 지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이게 분통 터질 일이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저렇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건 거예요. 지금 지구 역사를 돌리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고생과 그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갖고 안 되는 건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이 7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돌아왔잖아요. 지구 6,000년을 돌리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지구 역사가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작에 없애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없앨 수 있죠.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고생은 하지만 나중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지구 역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더 가까이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인 거예요. 하늘들이 다스리심을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를 깨닫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깨닫는 사람,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확실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꿈들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긴 주지만 너무 이거 지금 무서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권고를 하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려라. 죄를 빨리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교만이죠.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상황에 겪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셨고 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누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죄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와 교만은 같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죄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첫 번째,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라고는 권고를 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웃을 내 몸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첫 번째랑 연결이 되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찮게 보이죠. 보이긴 보여도 하찮게 보이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걸작품인 거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질 않아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더 등쳐먹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꿈을 직접 꿨는데도, 이 해석을 갖다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이래요. 그거를 듣고 그걸 알아도 또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뭐래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졌다는 거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 해주셔서 잘 됐어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해준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한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하고 별바 틀릴 게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거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한결같을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결같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한결같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면 되겠죠. 이 시간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올려주신다고요? 하늘 끝까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안 높여주면 하나님 누굴 높여주겠어요? 그렇죠? 그 자체로 벌써 그 사람은 높아져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내 위엄의 영광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주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죠. 근데 저 정도 위치 가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힘들걸요.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체 그 그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저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누부갓네살 이 두 번째 꿈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 꿈을 통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누부갓네살 왕아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서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부갓네살 왕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 누부갓네살 왕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 떠나버렸죠. 이 순간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쳐버려요. 누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이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하고 이 들의 짐승들하고 같이 살게 되죠. 집도 없어요. 이슬을 맞고 살고 머리가 독수리 깃털처럼 자르질 않으니까 손톱이 이 새 발톱처럼 안 자르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미쳤어요. 늑대가 돼버렸네 갑자기. 사람이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미친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원래는 아담과 하하가 이 누부갓네살 왕보다 더한 부와 또 권능의 힘, 위엄 이런 것들 갖고 있었나요? 네. 누부갓네살 왕은 게임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그거 하나 먹고 그 하나님 그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하지만 선악과만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한테 모든 거 다 줬지만 그거는 잃어버리면 안 돼. 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 누부갓네살 왕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거든. 모든 힘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본질 교만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왜 선악과를 왜 주셨냐? 선악과 거기 안 주셨으면은 그거 안 따먹어갖고 우리 죄에 앉았을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전장치를 주시지 않으면 선악과가 안전장치거든요. 그 안전장치를 해놓으시지 않으면 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담처럼. 그러버리면 이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자기의 근본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보지 않고 그 위에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장났으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지 않고 6천년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처럼 이 지구 역사에 6천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참 답답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들이 몰라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시면서. 좀 놀라우신 분이 아닌가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돌아가게 하실 때는 다 정해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 뭐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거 뭐 있어요? 하버드 나오면 볼 거 뭐 맞나요? 없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미래의 일들까지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7년이 차니까 다시 회복이 됐죠. 그런데 회복되기 전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하죠. 지각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망가졌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보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고쳐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매 지각이 돌아온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지각이 돌아오고 똑똑해지게 돼 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아멘.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이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을 다 만들었고 내 위엄을 보라 이랬던 사람이 7년 고난 가운데 고생을 하고 하늘을 보니까 지각이 돌아오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걱정 없죠. 문제 없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을 계속 맺혀 나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선포가 우리들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이 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 왕국이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도록 이 놀라운 왕국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뿐이 없다고 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행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다는 아니더라도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당연한 것만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다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뭐 어떻게 멈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멈출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7년을 겪으면서 그런 게 쏙 들어간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급 봤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를 안 거예요. 어떻게?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대로 다 됐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꿈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꼭 이 경험을 해보셔야겠어요? 한번 들짐승이 돼서 7년 동안 한번 풀 뜯어먹고 살아보실래요? 그거 안 해도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우리 걸로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 목적이 이 꿈에 있다고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걸 안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 아닌 것은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순종할 수 있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공의 하나님. 이게 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공의,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 한 7가지 쭉 깨닫는데 이 깨닫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 좀 깨달아라 하고 다 주신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판에 다 새기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능히 낮추신다. 아멘.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낮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순간 끝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더 주시는 것 뿐이지 벌써 아웃인 거예요. 벌써 사망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교만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교만 자체가. 교만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신 것, 기회를 더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